에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참과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을 하고 계십니까? 참과 거짓. 요즘은 유튜브나 틱톡 같은 정보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요. 한국뿐 아니라 세계, 틱톡은 중국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보들이 올라오는데 한 번은 막 누가 죽었다, 막 어느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유튜브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 유튜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 막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서세원 사망 유튜브가 또 올라왔잖아요. 그래갖고 그것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세원은 외국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정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니까.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세계들을 넘나들며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진실은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실은 아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전파한다고 해갖고 그게 진실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증거하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였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라서 뭐 카톨릭뿐만 아니라 불교, 무슨 교 해가지고 온갖 종교들이 다 있죠. 뭐 수백 가지, 이렇게 자세히 파고들면 수천 가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온갖 종교가 다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적인 핍박과 탄압을 당하지는 않아요.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도 상관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야 할 것과 귀로 들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할지 무엇을 들어야 할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그것을 잘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12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 얼굴로 향하지 않겠다. 나는 긍휼한 자다. 나는 긍휼한 자다. 그래서 노를 한없이 품지 않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여라. 내 죄.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 시대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상에게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푸른 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엉뚱한 말을 듣고 엉뚱한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도요, 나는 화내지 않을게, 너희들을 용서할게, 나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고백하고 또 이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돼.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같습니다.
이방인을 멀리하고 돌아와라 하는데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차선을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지만이 안전하게 서로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난폭 운전을 해요. 근데 왜 너 난폭 운전을 하니? 넌 난폭 운전을 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큰일이 날 수 있어. 난폭 운전을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내비려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스릴 있게 즐기고 싶고 나는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어. 내비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둬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그런 예 같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는 얘기죠. 차선을 지키지 않아요. 간혹 이성과 지성이 마비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의 생각이 정말 저게 오라 할 정도로 이성과 지성이 마비되어 있어요. 정말 각박하고 앞도 뒤도 없고 또 오직 너도 없고요. 우리도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내 유익만 있는 거고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피하는 게 상책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가 그래. 어쩔 수가 없어. 그러고 넘기기에는 너무 악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너무 악한 시대로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학교 다니던 시대에는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4H라는 거 있었어요. 그쵸, 원장님? 네. 지덕 노체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지덕 노체, 명석한 머리, 충성스러운 마음, 부지런한 손 기억나세요? 그리고 또 건강한 몸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막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연합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잘살기 운동 이렇게 막 했던 애국심을 이렇게 일으켰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요 단합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보름이 되면 집집마다 또 돌아다니면서 보름밥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한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먹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쵸? 그거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라는 게 없어요. 함께라는 게. 그냥 각자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외톨이같이 그렇게 살고요. 조금 나한테 상처가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피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요 못 견뎌요. 마음은 불편해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보다는 각박함을 견뎌야 하고 억울함 같은 거를 인내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허무함만 찾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자고 하면요 시간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디 가서 술 한잔 할까? 그러면은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서 한번 기도해 볼까? 라고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피곤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일에 골프 치러 갈까? 그러면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솟아나는지 힘이 벌떡벌떡 솟아납니다.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요 에너지가 솟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는 에너지보다 세상이 주는 에너지가 더 크고 더 즐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3시간, 4시간 막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예배드리는 1시간, 30분 말씀 듣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피곤하고 졸린지, 얼마나 피곤하고 졸린지.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들은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대가 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예배가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힘이 들어요. 정말 힘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이 천국만큼이 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수고하는 어려움을 감당하고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주일은 좀 쉬고 싶고 주일은 좀 편안하게 있고 싶고, 그런데 더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주일에 와서 엔돌핀을 받지 않고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소망을 얻을 수 없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없다면요 이 1시간이요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은혜 아래 있을 때 듣는 설교는요 달라요. 은혜 아래 없을 때 듣는 설교는요 정말 달라요. 제가 은혜 아래 없을 때 듣는 설교는요 누군가가 저를 전도를 했어요. 은혜 아래 없을 때. 그 권사님은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막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말씀 은혜롭지 않아?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않아? 이러는데요. 저 말씀이 뭐가 은혜로운데요? 저는 이러는 거예요. 저 말씀이 뭐가 좋은데요? 정말 들을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요. 은혜 아래 없으면요 하나도요 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은혜 아래 있다 보니까요 정말 요만한 말씀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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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래요. 아멘 주님 정말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여러분도 그렇게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요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렇게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절대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그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즐거운 가벼운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조언하셨고 충고해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축복을 주셨고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지난 과거의 시간 동안 그런 은혜를 주셨고 선물 같은 시간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세요. 아 내게 그때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껴지는 것이라고는 힘든 것밖에 없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막 낙오되는 것밖에는 없고 괴로운 일들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것을 느끼고 행복한 것을 느끼고 주님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말고 주님 여기에 계시는군요. 내 앞에 계시는군요.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것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지금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교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다니지 않고 그냥 유튜브로나 영상으로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더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더라. 또 교회 다니면서 지들끼리 참 싸우더라. 또 교회끼리 막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제가 또 품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어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나는 교회에 안 나간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고, 아무리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아무리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전해도요,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가요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지 않는 한요,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좋은 교회, 큰 교회를 찾아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말씀을 듣고 나는 은혜를 받아,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요, 정말 믿음으로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요? 그것이 좋은 교회 다니면서 좋은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채찍을 맞으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바보를 보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노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요, 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리에 초청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됐든, 누구를 하나님의 선교하는 자리가 됐든, 충성하는 자리가 됐든, 전도하는 자리가 됐든, 봉사하는 자리가 됐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십자가는요,
눈물로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십자가예요. 이게 이 나라에 예전에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내리면 밤에 내리면 십자가가요 쫙 깔린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쵸? 그 십자가들이요 단 하나도요 거저 세워진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다 눈물과 피로 세운 십자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무엇으로 세워진 것 같아요? 지금의 십자가는 눈물과 피로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라 돈으로 세워진 십자가예요. 돈으로 세워진 십자가. 세상의 자랑이 되고 권력이 되고요. 내 것이 되고요. 정치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부끄럽게 사용되어지는 십자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제가 무엇이간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 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변화했을 때 두 사람이 변화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이 변화할 때 네 사람이 변화할 수 있고요. 네 사람이 변화했을 때 8사람이 변화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변화할 때 이 나라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보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부르짖음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 두 사람이 변화되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보혈의 십자가, 피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께 당신의 자리는 여기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순종의 자리, 선교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찬양의 자리.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여러분은 어느 자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나요?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세요? 물론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또 우리 이쁜이들하고 놀고 있을 때 그 예쁜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는 가장 행복하고 이곳에서 또 식사를 준비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올인한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더라고요. 어제도 기도를 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음식 준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이제 정말 주님 저는 행복한데 이곳에서 나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이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네, 저는 이곳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인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이곳에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제 이렇게 장을 보러 광주시장에 갔는데 광주 장날이었나 봐요. 엄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차에 전도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꺼내가지고 장을 보고 차에 실어놓고 전도지를 꺼내갖고 전도지를 이제 또 이렇게 나눠주면서 너무 이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했어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기쁨이고 소망이고 네, 행복임을 알기에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우리가 나누고 있을 때 예, 우리가 하나잖아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또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